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메이저리그 포수 중에 야구 선수 때 포지션이 포수예요. 그래서 포수들이 보통 체격이 굉장히 크죠. 근데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문제는 뭐냐면 체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달리질 못해요. 그래서 안타를 쳤는데 1루 가기도 전에 계속 죽어요. 2루타를 쳐야 겨우 1루를 갈까 말까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가 이번에는 안타를 치면 내가 2루까지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타석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안타를 쳤는데 막 죽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너무너무 빠르거든요. 와, 진짜 열심히 달린다. 그래서 2루까지 가려고 하고 2루를 지나쳤는데, 1루를 지나치자마자 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늦었으니까 다시 1루로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기어서 엉금엉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겨우 들어왔는데 상대편 선수가 툭툭 치면서, 야, 홈런이야. 계속 달리면 되는데 넘어지든 말, 홈런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달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홈런 친 인생이에요. 가다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 가면 돼요. 이미 우리는 홈런 친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 걸어가도 돼요. 홈런 쳤는데 걸어가면 어때요? 건들거리며 걸어가도 되고 멋있게 손 좀 흔들면서 인생 살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거보다 더 큰 홈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장애 홈런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좀 세상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을 볼 때 내가 좀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 보는 눈에 의해서 세 가지 인생으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근시안적 인생이 있어요. 어떤 인생이 있다고요? 근시안적 인생. 이건 뭐냐면 육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장래 생각 안 해요. 미래 생각 안 해요. 그냥 오늘만 재밌으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멕시칸들이 그렇게 삽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놀고 쓰느라고 직장에 안 와요. 그리고 돈 떨어지면 또 와요. 이게 멕시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잘 살지를 못하죠. 이게 근시안적 인생입니다. 현재의 기쁨에, 현재 즐거움에 목매는 인생. 그 다음에 원시안적 인생이 있어요. 이 원시안적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좀 힘들더라도 내일, 다음에 내가 나이 들어서 좀 편하게 살겠다, 즐겁게 살겠다. 그래서 오늘 죽으라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좀 오늘 열심히 살아서 내일은 좀 편하게 살자고 버는데, 오늘 번 건 오늘 쓰면 그만이에요. 이게 한국 사회죠. 이 원시한적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시한적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라면 먹고 김밥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쁜 커피 전문점에 가서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좋은 날, 좋긴 뭐가 좋아, 라면 먹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참
참 답답하죠. 그런데 현안적 인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있어요. 오늘도 상관없고 그리고 내일도 상관없다. 뭘 보며 살아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예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 중에 생각만 해도 살인의 감정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쵸? 생각이 나면 갑자기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자다가도 그냥 잠이 깨는. 근데 생각만 해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생각만 해도 누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만 해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생각만 해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기도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생각만 해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망매지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망매지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마른 사람이 매실이 있죠. 근데 매실이 시잖아요. 근데 그 매실을 생각만 해도 침이 나와서 그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상태. 이것을 망매지갈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합니까? 죽이고 싶은 인간만 생각하며 부들부들 떨며 살고 뭐 하려고 그렇게 살아요? 아니면 답답한 미래, 암담한 미래 생각하며 어떡하지? 나이는 들어가는데 결혼은? 이런 어떤 답답한 생각을 계속해요. 그런데 그 생각하기 전에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해요?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생각하세요. 그냥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 이걸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잠언 2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리라. 자,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렇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생각이에요. 자,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점점 예수님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돼요. 예수님의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그게 가능해요. 근데 예수님 생각을 안 하잖아요. 무슨 생각하며 사세요? 지금도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볼 수가 없죠. 저로는 알 수가 없고. 기독교 공동체에, 오늘날 교회에 또 기독교라고 하는 그 가정의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겨요. 생각이 같으면 문제가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 생각이 같아야 돼요. 내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때 중요한 건 뭡니까? 생각이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살아온 배경이 다르든 환경이 다르든 결국 맞아요. 결국 호흡이 맞아요. 그런데 생각이 다르면 정말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같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같아집니까? 누구 생각해라? 예수님 생각해라.
여러분, 기독교는 생각의 종교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무슨 생각? 미운 사람 생각?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생각하는 것이 내 행복의 기준이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생각을 계속하면 그 예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깊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없어져요. 잡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순수해져요. 어떤 사람이 제일 피곤합니까?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복잡하다는 얘기는 사람의 변덕이 심해져요. 변덕 심한 사람이요, 그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언제 변덕을 피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은 늘 동일해요. 늘 변함이 없어요. 늘 신실해요. 늘 같은 자리에 있어요. 늘 좋은 친구예요. 만나면 평안해져요. 만나면 정말 좋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만나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친구도 힘든 거긴 하지만 만날 때마다 안 좋은 얘기만 해요. 스트레스 받는 얘기만 하고 계속 욕만 해요.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육적으로 순결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만진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입니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몸이 건강해지고 또 신체가 건강해지고 몸이 어떤 걸렸던 병이 낫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사실 건강해요. 예수님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 생각을 계속하면 정신적으로 순결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그 당시 부자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최고예요. 돈 많은 사람이 최고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돈이 있을 만큼 있으니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하니까 예수님 생각을 계속합니다.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키가 작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누구 것을 뺏은 게 있으면 4배 이상 갚겠다. 정신적으로 깨끗해지고 순결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돈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남자들은 보통 무슨 생각하며 사나요? 여자들은 보통 무슨 생각하며 사나요? 글쎄,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며 사는지 제가 안에 들어가 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밤새도록 이렇게 비디오 빌려서 드라마를 이렇게 밤새도록 보고 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은 아니죠. 오래전에 종영한 있죠? 안 보니까 아저씨, 굉장히 재밌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못 봤습니다. 그걸 밤새 보고 왔어요. 그럼 교회 와서도 무슨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할까요? 예, 나의 아저씨,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 들었는데 지금 잊어버렸지만 계속 그 생각이 날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모든 것의 출발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 생각을 계속하면 영적으로 내 영혼이 깨끗하고 순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창피하니까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낮에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자기 믿음이 자라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뭡니까? 여러분 재산 중에 가장 큰 재산이 뭡니까? 물질적인 재산 별로 없잖아요. 없잖아요. 있는 척 하지 마시고. 저도 없는 걸로는 남부럽지 않아요. 없잖아요. 물질적인 재산 별로 없지만 그러나 정신적인 재산은 죄송합니다. 잘난 척 좀 하겠습니다. 한 10년 동안 책을 매일 하루에 한 권씩 읽었더니 한 2,000권 읽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큐티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책을 읽은 재산 때문에. 안 그러면 할 수가 없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말이 많아져요. 한번 얘기하면 졸졸졸졸 그냥 무슨 원고도 없이 계속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힘든 게 뭐냐 하면 설교 시간 줄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신적인 재산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배짱이 생겨요. 누가 리더가 됩니까? 정신적인 재산이 많은 사람이 계속 물어봅니다. 제가 이제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S대죠. 서울에 있는 S대 말고 지방에 있는 S대 교수였죠. 예, S대 하면 꼭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S대 교수였습니다. 이사장님이 끊임없이 저한테 계속 물어봐. 이거 어떻게 하냐? 저거 어떻게 하냐?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난 척해서 돈 자랑은 못하지만 이런 거 자랑이라도 좀 하고 살아야죠. 정신적인 재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재산이 있죠. 그게 뭐죠? 영적인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전부여야 되죠. 예수님이 전부여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전부잖아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듯, 세상 살아가면서 영어가 필요하듯, 집이 필요하듯 필요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전부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왜 안 그게 예수님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순결한 사람이 됩니다.
순수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데요.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 생각만 할 때 멋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 생각만 할 때 멋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생각만 할 때 그때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생각을 깊이 하면 어떻게 됐냐? 순결을 넘어서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 지음보다 존귀한 사람 같으니라. 자,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존귀합니까? 아니면 집이 더 존귀합니까? 오늘날 세상은 집이 더 귀하죠. 그렇잖아요. 사람한테 물어봐요.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더 귀하냐?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더 귀하냐? 물어보면 누가 더 귀하다고 물어봅니까? 개라고 얘기하죠. 개만도 못한 사람들. 이게 오늘날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되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그 지은이, 자,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 했지만 누군가 나한테 선물을 줘요. 그럼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이 더 좋습니까? 선물을 준 사람이 더 좋습니까? 요즘 이상하게 선물이 더 좋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물을 준 사람이 더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시대가 자꾸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좋아야 돼요. 이 세상을 더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좋아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그거에 빠지지 마시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빠져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떤 존재가 되느냐? 존귀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구세군의 그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입니다. 80년대에 들어서 이 노 장군이 어느 날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받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들이 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좀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곧 앞을 못 보게 되실 거라네요. 시력을 완전히 잃으실 거랍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다시는 내 눈으로 네 얼굴을 보지 못하겠구나. 참 아쉽다. 아들이 하는 말이 네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못 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보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윌리엄 부스가 이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가 아주 평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길을 아신다. 그리고 아들 손을 꽉 잡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브레멜인데 브레멜, 지금까지 나는 이 두 눈을 갖고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두 눈이 없는 채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전부면 앞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없어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찔리는 거예요. 내가 앞을 못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괴로운 거예요. 왜 윌리엄 부스가 윌리엄 부스입니까? 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전부였거든요. 예수님이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시력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돈을 잃어도 다 잃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존재가 되죠. 윌리엄 부스의 그 마지막 말, 하나님은 최선의 길을 아신다. 전에는 두 눈을 가지고 충성했지만 이제는 두 눈이 없이 충성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고 어딜 가나 존귀한 존재가 돼요. 존귀한 존재.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됩니까? 내가 일어서서 무슨 소리를 외쳐야 합니까? 나 돈 많다, 나 잘생겼다, 나 예쁘다, 나 이런 직장 다녔다, 이런 소리를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 예수쟁이다,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 안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예요.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존귀한 존재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충성하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하셨어요. 모세보다 더 충성하셨어요. 내가 이런 존재다 잘난 척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가장 비천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웠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셔서도 예수님 생각만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은 성전에서 먹고 자면서 심부름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최고의 선지자요, 그리고 사사,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영국의 그 위대한 설교자 하면 스펄전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1837년에 미국에서 한 위대한 설교자가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드와이트 무디, D.L. 무디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D.L. 무디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어렸을 때부터 한 일이 뭐냐면 구두방 점원으로 일을 합니다. 구두방 점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구두방 주인이 삼촌인데 삼촌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인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각오하고 결심을 해요. 그 다음부터 머릿속에 무슨 생각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예 구두방까지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D.L. 무디가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사람이 무지하게 몰려요. 미국과 영국에서만 100만 명을 전도했대요. 100만 명. 한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없대요. 이렇게 많이 전도를 하니까 결국 출판사도 세우고 지금도 무디 성경학교, 대학을 세우고 정말 미국을 복음화한 사람이 바로 이 D.L. 무디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기 삼촌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만난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끼칠 영향력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D.L. 무디 선생님이 신학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학교도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어눌해요. 맞춤법도 다 틀려요. 어느 날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하도 유명하니까 초청해서 채플 시간에 이제 설교를 맡겼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캠브리지 대학생들이 미국 하면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지 않습니까? 최고 학부의 학생들인데 그 말투가 시골 할아버지 같고 자꾸 맞춤법이 틀리고 말이 틀리니까 막 학생들이 낄낄거리고 키득키득거리고 웃는 거예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한 학생이 이렇게 오더니 종이를 한 장 이렇게 내밀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다가 설교를 하면서 맞춤법 틀린 거, 말이 틀린 거를, 앞뒤가 안 맞는 걸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주니까 그걸 보면서 고맙다고, 땡큐 하고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학생은 알고 있는 문법으로, 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 상관없어요. 내가 가진 게 30이면 30 다 해서 드리면 하나님은 100으로 계산해서 받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있는 게 좋죠. 조금 있는 게 드리기 쉽거든요. 1863년에 그 무디 기념교회 전신인 그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웁니다. 최고의 전도자예요. 한 청년이 우연히 그 무디 선생님의 성경책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 페이지마다 그 옆에 T 써 있고 그 옆에 또 P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뭡니까 했더니 T는 뭐냐면 tried, 성경대로 시도를 했다. 성경대로 살아봤다. 그리고 P는 뭐냐면 proved, 성경대로 입증이 됐다. 성경대로 계속 살아본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 선생님의 그 설교 스타일은 성경 본문 하나하나를 강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신앙이 자라나면 강해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강해 설교를 못 듣는 경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모세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나면 강해 설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강해 설교를 하지만 이 D.L. 무디 선생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보고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나는 전도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리고 이건 증명이 됐다. 확신이 되면 문법 틀려도 괜찮아요. 자신 있게 전해지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내가 말씀을 보질 않으니까. 진짜 충성이 뭔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생명과 내 삶과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을 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인생을 어디다 쏟아 부을지 결정하셨어요? 무디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정말 가난했거든요. 정말 배운 게 없고 무식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무시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딜 가서 내세우고 나설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만 알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만 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하니까 예수님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되고, 예수님 생각 깊이 하니까 예수님의 나의 전부가 되고, 그러니까 다른 거 없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충성하는 존재 이상의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뭔가에 충성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충성합니다. 그렇죠? 맛집 찾아다니면서 인생의 낙이 먹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충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미와 쾌락에 충성합니다. 그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장 빛이 나는 삶을 살고 싶으시면 최고의 주인을 모시십시오. 내가 삶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다라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최고의 주인을 모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세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세요. 종은 최고의 주인을 만날 때 가장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것에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게으름에 충성하는 거예요. 게으름. 게으르면 정말 대책이 없어요. 게으르면 연애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누구 한번 만나러 가려면 이것도 씻어야지, 뭐 화장해야지. 이거 정말 귀찮거든요. 또 철마다 또 옷 새로 사야지. 이것도 머리 헤어스타일 또 바꿔야 되지. 매일 만나면 더 피곤해. 매일 똑같은 옷 입고 나가면 이상하잖아요. 데이트하기 이거 쉽지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네가 왜 먹는 거 갖고 걱정하냐? D.L. 무디 선생님이 돈 벌었습니까? 구두방도 때려쳤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직장 가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정체성,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 인격과 됨됨이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 믿음이 자라면 인격이 자라나야 돼요.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인격이 탁월하다는 것과 동일해요. 물론 인격이 좋은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이 좋으면, 믿음이 좋으면 인격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보세요. 다 인격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인격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인격적으로 탁월한 존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을 쉽게 생각해요. 좋을 때, 필요할 때는 막 그냥 잘하다가 필요 없으면 상대도 안 하고, 그냥 조금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상종 안 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꾸준한 사람, 늘 변함없는 사람, 늘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와 신앙과 예배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내가 평안한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평안하기 위해서요? 그럼 마음 수련하시면 됩니다. 마음 수련. 뭐 스트레스 안 줘요. 아무도 스트레스 안 줘요. 당연히 그런 상태가 되니까 교회가 텅텅 비죠.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틴틴5로 유명했던 개그맨 이동우 씨 있죠. 이동우 씨가 시력을 완전히 잃었죠. 결혼을 하고 100일쯤 한 석 달 좀 지났는데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그 병에 걸려서 이건 못 고친다고 하죠. 시력을 완전히 잃습니다. 그래서 시리와 절망에 빠져 살아가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천안에 사는 분에게 연락이 왔대요. 자기 눈을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와, 이건 뭐 이렇게 신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바로 갔어요. 그런데 눈을 기증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왜 그냥 왔냐? 그때 하는 말이 그분은 근육병, 루게릭병 환자인데 성한 게 눈 하나밖에 없대요. 근데 그걸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10가지 중에 1가지 잃어버리고 9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다 잃어버리고 10개 중에 9개 잃어버리고 1개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1개를 어떻게 받아오냐? 나는 못 받아오겠다.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대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대 상대평가하지 마세요. 내 외모, 키 아무리 예쁘고 해봤자 나이 들어가요. 그거 다 없어져요. 회사에 들어가면 외모 처음엔 볼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가면 실적만 요구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최고로 여겨야 합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최고여야 되고 그 예수님의 전부여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개그맨 이동우 씨가 마지막 소원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TV에 나와서. 정말 1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눈을 뜨는 거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달라요. 그때 딸하고 아내하고 같이 나왔는데 딱 5분만 딸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동우 씨가 하는 말이 어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이 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나에게 없는 것은 더욱 필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건강하게 낳아서 길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갈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단 하나 후회되는 일은 조금만 미리 알게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간절한 소원이 기껏해야 뭐인 거죠? 내 딸의 얼굴을 5분만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희 집 애들이 미국에 있잖아요.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5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어떻게 하기만 해도요? 생각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은데 왜 안 하세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의 축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입니다. 특별히 나의 변화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나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늘 깊이 변함없이 생각하는 귀한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